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사 주의 인자로 잠을 깨게 하시고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이만하면 되었다 안주하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적당히 타협하기보다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로는 461장, 찬송가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치워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모두 자유인입니다. 이 인권이 보장된 미국이란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또한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평생의 소망, 꿈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얻었으니 땡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출애굽했으니 홍해도 건넜으니 이제는 편하게 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하여 그 방향성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앞쪽에 있는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면 이 자유를 즐기고 때론 방정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노릇하기를 원한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자유, 이 기쁨, 이 행복을 가졌다면은 이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그 삶도 한번 정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가졌다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는 가졌을 때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자, 선수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관자로 즐기는 구경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선수로 경기를 뛰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소망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제까지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쉬자, 은퇴하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우리는 항상 잊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쉼을, 평안을 얻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그 멍에를 메고 배워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즉 선수로 뛰고 경기자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냥 쉬거나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의 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축복을 서로 간에 나누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을 타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 경기자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뛰고 있는 선수입니까? 아니면은 잘한다 잘한다 박수나 쳐주고 팝콘 먹어가면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 관중입니까? 아니면 그거 잘하고 있어, 못했어, 틀렸어 라고 지적만 하고 있는 심판자입니까? 팬데믹이 이제 거의 다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참으로 많은 곳에서 정상으로 거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팬데믹, 어렵다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예배했고 헌금했고 기도했고 말씀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또는 열심히 해봤는데 몸만 피곤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더라,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 선수로, 경기자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자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수로 뛰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물론 이스라엘의 고난을 위하여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은 때로 어려운 시간, 이 정도에서도 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다 했다고 생각하면은 더욱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아니면 너무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에는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벌써 지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장소에서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경주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경주를 다 완수해낼 수 없고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제요,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두 선수, 두 경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달리기 선수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바로 권투 선수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얻고자 경기를 뛰는 선수라면은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절제라는 겁니다. 권투 선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다큐멘터리를 또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처절하게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더라고요. 특별히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체급을,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개체량 측정하는 그날까지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더라고요. 당연히 식단 조절을 해야 되고요. 물 한 모금 이거 정말 침 삼키고 이런 것까지 다 조정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보니까 1g이라도 넘으면 안 되니까요. 개체 몸무게 측정할 때 마지막에 팬티까지 다 벗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사우나 땀 몇 시간 동안 뛰고 그렇게까지 해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절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체량 측정하는 거기는 경기도 아니에요. 이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몸무게 맞추는 것만 조정합니까? 훈련을 하고 뛰고 참아내고 고통스럽지만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이 경기를 뛸 수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 자유가 있습니다.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족발이건 양념통닭이건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한 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운동하고 뛰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주 안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자유를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요, 구원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합니다. 내 삶, 내가 가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사용하지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그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어떨까요? 때로는 속에 차여 있으면 막 다 쏟아내버립니다. 속 시원하다라고 말하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합니다. 표정도 말도 행동도 그렇게 다 쏟아냈고 살 것 같다, 시원하다, 절제하자는 말이죠. 내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고 뛰는 선수라면은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는 때로 같은 교인과 같은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와 싸우고 있을까요? 그래서 절제는 방향성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선수로 뛰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절제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재물, 그 시간,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를 향하여 뛰는 선수라고 믿고 있을 때 그 자유를 주를 위하여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면류관 상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가 누구와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적이라고 하죠. 주된 적에 대한 그 방향성도 확실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절제는 그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선수로서 절제를,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로 뛰는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의 모습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입니다.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운동선수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리기 선수 그리고 권투 선수입니다. 이들은 경기에 뛰기 위해서, 선수로 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사정없이 이렇게 단련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 그 경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내 몸을 쳐서 그렇게 사정없이 훈련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단련해야지만 실제 경기에서 민첩하게 달리고 그렇게 경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후에라는데, 원래 가장 기본적인 원래적 의미는 선수를 불러놓고요, 선수에게 경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규칙을 설명해 주고 화이팅하자, 심판처럼 이렇게 다 알려주는 사람을 그렇게 전파한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먼저 경기로 축소시켜 보면요, 경기 룰은 이렇게 어디 아래 치지 마, 뭐 이렇게 땅 하면 달려야 돼, 뭐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하고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라고 다 해놓고 나서 결국은 내가 자격 미달이거나 실격패 당한다면 이것이 무슨 망심입니까? 경기를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상도 얻지 못하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자유자라고 자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해놓고서 결국 내가 자격 미달이나 실격이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것을 그저 절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기자라면은, 선수라면 선수의 규칙,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선수자라고 절제하는데 나 좋으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안 되고요. 내 지혜와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따라서 거기에 내 몸을 쳐서 순종하며 절제하고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다면은 그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지막 선수가 실제로 경기를 뛰는 모습은 이거죠. 내가 경기의 규칙을 따라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나는 내 몸을 쳐 거기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한다.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는 실제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로 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7월 달부터 1, 2, 3부 예배가 다 개방되었습니다. 8월 달부터는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다 대면 예배로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식당도 봐도 쇼핑센터도 봐도 다 정상적으로 다 회복됩니다. 식당에 한번 투구하러 가보니 모든 의자나 테이블이 예전과 같은 간격으로 다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 안에서 경기자로 뛰는 여러분의 모습도 정말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쇼핑센터 문 닫으면 안 된다, 직장 클로즈하면 안 된다, 마스크 그만 쓰자라고 말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다짐과 그런 채찍질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한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저 남들에게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관중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잘하고 있냐 판단하고 그렇게 지적하는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선수, 경기자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뛰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있든 없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손주 손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자로 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주를 향하여 뛰고 있는 선수입니까? 선수라면은 절제하며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수로, 경기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선수요 경기자임을 깨닫고 경기를 준비하며 실제로 뛰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간근함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저 말로만 가르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오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선수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되, 때로 이것이 잘 될까, 헛것이 아닐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